로마서 중심 주제는 1장 16절과 17절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1장에서 8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9장에서 11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 9장을 보면 구원은 인간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고, 또한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살펴본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과 계속 이어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은 복음을 거부한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지만 인간의 책임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말할 때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또한 100%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율배반의 일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디멘션의 차이, 차원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 차원에 따라서 어떤 차원의 공간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속도,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대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3차원의 유한한 시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과 자유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한대 차원에 역사하시는 100%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3차원 세계 안에 살아가는 100%의 인간의 책임과 자유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예정과 세상 철학이 말하는 운명론, 페이털리즘을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명론이란 무엇입니까? 운명론은 우리 인간을 비인격적인 로봇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지 기계처럼 따라 행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운명론, 페이털리즘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가 라면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밥을 먹을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라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운명론적 관점에서 절대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 구원론을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다 정해 놓았으니까, 나의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변명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리와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예정, 선택을 말할 때는 절대로 인간의 책임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정을 말할 때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100%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같이 간다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그들 자신에게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먼저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고뇌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함이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세기 당시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기도를 들었다라면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아주 샤킹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바울의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들었다면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은 택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았고요,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울의 기도를 들었다면 샤킹했다는 겁니다.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9장 3절에도 비슷한 기도가 나옵니다. 9장 3절을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민족, 그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9장 3절과 본문 10장 1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바램,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간절한 바램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또한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진리의 대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구원받는 성도로 세우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지 못하였지만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열매,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 1차적으로 말씀을 맡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최소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 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가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참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나눔과 섬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바울이 증언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심이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의 영역입니다.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또한 열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신이라 할 정도로 종교적, 도덕적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어떤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에 따라, 올바른 신학에 따라 그 기초를 들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열심과 동기의 그 원동력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성경적인 바른 지식 위에 실천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기 이전에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넣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감사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고요, 교회를 파멸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줄 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험담하는 안티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성도를 핍박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듯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자기 열심만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지식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과 열심과 동기의 그 권한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감사해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종교적인 업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바른 성경적인 기반을 두지 않는 헌신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올바른 지식에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과 봉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사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은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장 3절 한번 펴주세요.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100%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모르고요, 자기의 인간적인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수록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자랑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중생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진지하게 자기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중생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만약 이 시간 계시다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세주와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바른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이 마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로는 텔로스라고 씁니다. 텔로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텔로스. 텔로스. 이 텔로스, 마침이라는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텔로스는 기간과 용도가 끝이 났다, en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율법의 기능과 용도의 그 기간이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그 기능, 용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성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아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 몽학성생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면 율법의 그 기능인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기능, 그 역할이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텔로스의 의미에는 그 목적이 완성된다, 목적이 완성된다, goa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가 홀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더불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 이미 100%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누구만큼 의로운 자로 보십니까? 예수만큼 의로운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받았어. 이미 율법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내가 전가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칭이 되어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이제는 성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칭이 되었기 때문에 칭의의 열매와 증거로서 성화되어 가고요. 이미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룬 자로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율법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 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의 말씀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매일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